감사합니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우리 10주년 참 감사한 또 예배였는데 그 전주에 우리는 굳세게 되자, 굳세게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굳세신가요? 주위에 좀 다들 해롱해롱한 주영 쌤도 아마 너무 아픈데 온 것 같은데 느낌이 모르겠어요. 우리의 육은 좀 감기로 고생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이 굳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굳세게 되어야 하는가? 악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가? 악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헬라어 메소데이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쓰여졌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 간교한 술수에 빠져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간교한 술수. 이게 관계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졌고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간교한 유혹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여러분 뭐 유혹은 다 아실 거예요. 나 유혹하지 마, 먹을 걸로 유혹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악마의 관계, 악마가 간사한 유혹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물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희가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인도와 우간다 여러 번 우리가 갔잖아요. 그런 곳은 여기 멜번보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측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사단, 악마,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공격들도 있는데 또 다른 공격이 무엇인고 하니 보이지 않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근데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 특히 감기에 시달린 분들 좀 죄송합니다. 감기에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며칠 조금 감기의 위기가 왔는데 저는 감기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내셨나요? 쉽지 않죠. 아프면 몸살 나서 누워 있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공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악마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면 백전백패합니다. 전문 용어로 백전백패.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굳세게 되면. 근데 어떻게 굳세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될 때 우리는 백전백패가 아닌 백전백승. 다들 지금 전문 용어로 약간 마탱이들 가셔가지고 이런 거 방송 때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교인만 보니까 다들 해롱해롱 하셔서 그래서 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살짝 패배했어요. 어제 우리 형님이 저 보자마자 잠 못 잤냐 그랬는데 요즘 조금 잘 자다가 어제 기대감 있었어요. 오늘도 좀 잘 자고 싶다. 설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대에 다르게 우리 주혜리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밥 달라고 울어서 제가 안 일어나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미루고 싶었는데 아내는 또 주한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면서 불평하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불평하면서 주혜라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밥을 달라고 그래? 아까 많이 먹었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백전백승. 제가 다시 오늘부터는 승리하고자 하는데 이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짧게 읽으려고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한번 목 힘든데 괜찮으면 한 번만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거를 자꾸 반복을 오늘 할 생각인데 여러분 외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아우 길다. 예, 제목이 이렇게 길면 기억 하나도 안 난다는데 외워봅시다. 제가 영어 발음을 아까 천쌤 중에 못 여쭤봤는데 영어로는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더 어려운데 저한테는 whole armor of God 전신 갑주죠. 그게 whole armor 전신 갑주. 그래서 개역 개정액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게 또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영세대 우리 저기 서현 선생님한테는 어려울라나 전신 한자 전신 갑주 이게 세 번역으로 온 몸을 덮는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전신 갑주 이것만 외우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우리가 반드시 싸우게 될 싸움 그게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이지 않다 이건 진짜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군사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 그렇죠? 그냥 싸워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생각했겠죠.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로마 군인의 복장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사진 2장을 준비 부탁드렸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들 컨셉에 맞춰서 귀여운 사진을 귀여운 전사님 귀여운 사진을 귀여운 전사님께서 오늘 이런 거 없다운 건가 이렇게 이겁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싸워라. 근데 이게 별로 안 와닿죠. 나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 웃으시라고 내가 저기 주영이랑 진아 웃으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런 거죠. 다다음 주는 더 리얼한 사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싶으면 없어요. 근데 요겁니다. 요거예요. 잠깐 보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에 맞서 싸워라. 그닥 느낌이 안 올 지체들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 그 당시에 다 두려워 떨던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이걸 다들 그 당시 사람 우리는 피피부를 안 하았죠. 근데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그들에게 익숙하니까 보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에 전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군인들에게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방패, 투구, 검이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 보고 진짜 이 방패, 검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우려면 찬수가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여기 담없는 교회 제가 섬기면서 하나하나 살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다음 주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좋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리띠, 가슴막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너무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쓰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지 목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자, 3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제가 한 번씩 바꿔서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애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뭔지 사실 모르겠다라는 분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악마의 관계에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다다음 주부터 살펴볼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인데 이 하나하나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혹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 못 차리니까 진리, 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천수 선생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모르세요? 알고 있는데 수줍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여러 번 언급했던 분이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폐암을 겪으셨고 폐암이 다 해결된 줄 알았을 때 또 전립선 암까지 겪으신 분이죠. 여전히 지금 살아 계시지만 이분이 폐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상 암 환자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CT를 찍고 나서 결과를 기다릴 때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듣기 그 직전이 제일 무섭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폐암 수술을 하신 후에 폐암 수술을 하고 CT 촬영을 한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대요. 좋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가 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분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1년도 못 삽니다라는 얘기였대요. 그분의 몸 상태가 만약에 뭔가가 다시 발견되면 1년도 못 살 거라는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암이 발견되신 때부터 뭘 했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 그래서 본인의 남은 인생을 자기처럼 첫 번째 대상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셨어요. 뭐
몇만 명씩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데 그분이 그날도 그 결과를 들은 날도 새벽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 날이었고 녹화를 할 때 그분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 짧게 나누시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도 요즘 못 봐서 한 15분 정도인데 그분이 선택한 찬양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찬양이었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그리고 후렴이요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인데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후렴을 부를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물론 이분의 컨텍스트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죠.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분이 알 수 없는 힘이 생기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암 환자에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회복되는 길이 있고 암이 재발되고 회복되지 않아서 되는 길이 있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 그날 아침에 하셨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두려움 가운데 계셨어서 좋은 결과를 기다렸지만 어디를 가든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인 교회로 부르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이라는 하루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저에게 하자면 오늘 어떤 새벽 2시 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자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격려 차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자리는 감기로 고생하는 지금 하루하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의 몸, 이 몸뚱아리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한 일상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관계, 악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뭐 거창하고 드러나게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아 뭐 어때? 한번 빠지면 어때? 아 뭐 어때? 성경 한번 안 읽으면 어때? 이렇게도 말 안 하고요. 뭔가 다른 걸로. 좀 죄송합니다. 휴가 가잖아. 휴가만큼은 휴가에 충실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려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그 모든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암을 겪으신 목사님이라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요 정말 제가 지난주도 팀킬러 목사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분들도 그 인간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 함께 가면 어디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죠. 엄마를 찾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도 우나요? 배가 고파도 울고요. 우리 아들은 아직 배고프면 떼쓰는데 졸리면 졸리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아빠가 오면 아빠 왔다고 웁니다. 엄마를 찾는 거죠. 아이에게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에게는 이건 뭐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도 많이 찾으니까요. 어쨌든 아이에게는 엄마와 엄마가 아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게 아니면 세상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싸움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가만히 보면 한 곳을 특별히 무장하진 않아요. 한 곳만 집중해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아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입으라고요? 온 몸을 덮는 갑옷. 온 몸을 덮는 갑옷. 가슴도 보호해야 되고 발도 보호해야 되고 머리도 보호해야 되고 다 보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 이건 되게 넓은 의미인데 제외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상황에서 영적 전쟁은 있는데 오늘, 내일, 내년, 내후년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영적 전쟁은 있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만날 때, 쉴 때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티를 마실 때, TV를 볼 때, 휴가차 한국에 갈 때, 제가 볼 때 휴가 한국 갈 때가 제일 심할 것 같은데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입술도 지켜야 되고 눈도 지켜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되고 발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벌써 지나지 않았죠? 이제 엔데믹이라고 지금 표현한다고 그랬나요? 벌써? 우리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저도 여전히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팬데믹 코로나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방침과 모습들이 많았죠. 그때 제가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이전보다 손을 얼마나 철저하게 씻는지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한국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아이들도 다 마스크 끼고 다녀서 애들이 병원에 안 간대요. 안 아파가지고. 다른 것도 안 아파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뭐도 안 걸려가지고 병원이 지금 텅텅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손도 철저히 씻었고요. 마스크도 꼈고요. 1.5m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도 지켰고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도 자제했습니다. 그 답답해하는 분들이 외출도 자제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가능한 한 모든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벌써 잊으셨나요? 마찬가지죠. 악마의 관계, 악마의 유혹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은 없어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서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제가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2시 반 우리 둘째가 일어나지 않아서 울 때 그때도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쉴 때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집에 갈 때, 교회 밖을 나갈 때, 교회 건물 밖을 나갈 때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에도 영적 전쟁은 있을 확률이 있겠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이 다르게 해석하면 완전 무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장.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익숙하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완전 무장. 그래서 오늘 1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개역개정은요 11절 13절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 13절 똑같아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똑같아요. 근데 세번역은 13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는 단어가 완전 무장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13절을 세번역은 감사하게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1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1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천수형제님 그 의미인지 아셨나요? 완전 무장이 그 의미인지 아셨나요?
그냥 완전 무장해라, 완전 무장하래. 그렇게 생각하죠. 완전히 다 하라는 뜻이죠. 완전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얘기는 뭐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죄송하지만 아플 때도, 안 아플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피곤할 때도, 안 피곤할 때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이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준비 못했는데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재밌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 편지 쓰는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나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저도 많이 못 봤어도 한 번쯤 기억이 나는데 그 전쟁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물론 현대 전쟁은 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의 전투도 포함되지만 전쟁은 곧 군대와 군대의 싸움입니다. 군대와 군대의 싸움. 특별히 바울은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군대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썼을 거잖아요. 로마 군대의 강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개개인의 탁월함보다는 군대의 전술과 전략에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어서 건너 들은 것이 생각으로 잠겨 있는 것 같은데 로마와 관련된 그런 전쟁 영화 보다 보면은 그 적들 중에서는 막 특별한 애들 많아요. 막 이상한 기술 쓰고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싸워 이기는. 근데 로마 군인은 그런 애 어떻게 맞서냐? 다 와가지고 쫙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애쓴다. 근데 로마 군대의 강함은 군대의 전술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의 전략에. 즉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나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아까 완전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무장하는 것 역시 나 혼자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전 군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이렇게 뭐라죠?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할 때 혹은 이렇게 행군을 할 때 다 확인합니다. 대방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밑에 애들 다 확인하게 해요. 혹시 총을 빠뜨리진 않았는가, 혹시 방독면 빠뜨리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빠뜨렸으면 엄청 혼납니다. 맞고 혼납니다. 왜? 물론 의미는 잘못됐지만 혼나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확인하고 모두가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모두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간단하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혹시 헬멧을 빠뜨리진 않았는지, 이 친구는 혹시 검을 챙기지 않진 않았는지, 검이 없어. 당근 이런 거. 이 친구는 신발을 안 챙기진 않았는지. 서로를 당겨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께 무장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감옥 안에 있는 자, 떨어져 있는 자가 편지하는 거죠. 왜요? 함께 무장하기 위하여.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우리의 영이 영향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다 끝나고 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주영이한테 한번 가보세요. 괜찮은가? 그리고 진아한테 한번 가보시고 또 아프신 분 없나요? 네, 우리 찬선 선생님
천생 막 극하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와 안 아픈가 봅니다. 아프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면 안 아픈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읍시다.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언제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완전 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함께 입읍시다.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관심 가지기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신 게 바로 그 서로에 대한 관심 때문 아닙니까? 찬전 전사님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